로마서에서 그 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인간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먼저 탁 제시를 하고 이 로마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의 첫 단어와 4절의 마지막 단어를 연결을 시키면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은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복음,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이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된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거 역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주의 이름을 그러면 전심으로 믿고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 중에서는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엄청난 열심이 있었지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그러면 잘못된 열심이었고요. 그들이 자부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지식은 결국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될 때에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했던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였잖아요. 이 남유다를 형성했던 그런 지파는 이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역시 자기도 이 베냐민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 언약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런 것들을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지만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또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근데 유대인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시는 유대인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요, 야곱처럼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약속된 자녀, 선택된 자녀들에 한해서 구원을 보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한해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다시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만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선택된 자녀, 약속의 자녀. 그들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만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접근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만 이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유대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과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부여잡고 가야 이 로마서의 말씀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혈통 중에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에서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 7,000명을 또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그렇게 서 있었어요. 대다수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합과 이세벨의 편에 서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는데 모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다 동참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것은 근데 구원을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자기의 또 방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남겨져 있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은 하나님이 남겨 놓으셨던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엘리야와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7,000명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구원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했잖아요. 또 엘리야는 엘리야의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그런 유대인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또 반대로 구원 얻는 백성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엘리야나
모두 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주도권이 마치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요. 또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구원에 대한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또 이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엘리야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극도로 타락한 그 시대의 구원의 백성이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절망했지만 그런데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그런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자기 백성을 구약 시대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렇게 남은 자들을 만들어 가셨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신약 시대에는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야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서에서 또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했다고 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을 제외하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도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편입이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 외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건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교회란 그러면 이 신약 시대의 최초의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현재에 이르는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나 지역에 따라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또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을 많이 그렇게 남겨놓으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시대에는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을 적게 남겨놓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과 어떤 교회에는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을 많이 남겨놓으시지만 또 어떤 지역과 어떤 교회에는 구원에 이르는 백성들을 적게 그렇게 남겨놓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세 1000년 동안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었던 시대가 아니겠어요? 1000년 동안. 지금도 저는 이 로마 카톨릭의 구원 교리를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까? 또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는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이 중세 시대의 천년을 지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 거룩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를 보존해 오셨고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극도로 타락했던 이세벨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도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기의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개혁을 추구하는 몇몇 그런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서, 그런 수도원을 통하여서 바른 진리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개혁적인 수도원의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러한 몇몇 수도원 아래서 몇몇 사람들이 바른 가르침과 진리를 보존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잃어버려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피터 wal더나 도미니크나 프란시스나 또 토마스 아퀴나스나 또 종교개혁 직전에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나 사보나놀라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보존해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 사람들의 신학과 신앙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칼 트루먼 교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그 당시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또 어떤 교회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또 적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다른 교회라 또 다른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충분히 남겨놓으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세교회처럼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 시대의 교회가 이 중세 교회만큼 정말 타락했다, 아니면 그보다 더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약시대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르셨다면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나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지 않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말 보존될 수 있을까? 보존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인 그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악행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보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 시대에도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하만의 음모로 이 모든 유다 사람들은 다 진멸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도 노아의 방주에 탔던 사람들을 보존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들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의 핵심 그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는 남은 자로 남겨놓으신 것이지 어떠한 우리의 선택과 결단과 의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들 역시 이 시대에 어떤 강력한 어떤 성공과 이 번영이라는 그런 높은 파도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우리들이 그러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을 연결시켜 봤잖아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정말 바울처럼 동족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엘리야 시대에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던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구했지만 그들이 구한 것은 바알과 혼합된 것이었어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그 방식은 엘리야 시대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들은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행위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할수록 엘리야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7절에 나와 있죠.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말씀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대로 구하면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둔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마비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기능들이 마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능들은 다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마비된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참된 복음을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표면적인 유대인이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둔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기능들이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 증거를 열심히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백성들이 이 전파하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우둔해지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져 있어요. 마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에서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적용한 말씀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둔해지고 모든 기능들이 마비된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자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밥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밥상이 오히려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친 것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밥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밥상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이 교회에 이렇게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오직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어떠한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과 혼합된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구하는 행위를 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지만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이 중세 천년의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교회라고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둔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혼미하게 될 수 있고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교회가 또 우둔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된 것처럼, 중세 교회가 우둔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둔해지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둔하게 된 교회 구성원들은 그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고요.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혼미한 심령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밝히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지 못하는 그러한 귀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장소인 이 교회가 다윗이 시편 69편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은혜의 장소인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세상 짐에 짓눌려서 항상 그렇게 굽은 채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된 것은 올바른 선지자들이 바른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고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와 우리가 대면했을 때 그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십자가 아래서 정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어떠한 소망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증거해야 될 필요가 우리에게 그 사명과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바른 복음을 바울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역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런 밥상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교회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고 우둔해지지 않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또 이 바른 복음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정말 우리 언더교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